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순 특강이 있으니까 강론을 짧게 해야겠죠, 그죠? 네, 엄청 짧게. 자, 오늘 복음 말씀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셨죠? 강론 끝내겠습니다. 뭐 필요한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와 규칙을 정해놓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규칙이나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서로 그렇게 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뭐 특별하게 지켜야 될 규칙이나 뭐 규정들 이런 게 있나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던 다른 남자를 만나던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너무 아픈가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랑 여자애들이 막 둘이 뽀뽀하고 있어요. 막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프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나요? 예. 그럼 만약에 내 남편이 그러고 있다면 1번 좋아주고 환장한다. 2번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 몇 번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똑같은 규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지켜지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고 누군가에는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막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아프고 막 왜 그럴까요? 뭔 차일까요? 뭔 차일까요? 도대체 길가에서 둘이 손잡고 뽀뽀하고 있는 애들과 걔네들이 그러던 말던 별 상관이 없죠. 근데 내 배우자가 그러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화가 나죠. 도대체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무진장 어려운 질문 하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맺지 않고 있는가, 그 차이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관계들은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지켜야 할 것들은요, 잘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나도 살 수 있고 그 사람도 살 수 있어요. 그게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율법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계명과 규정들이 있는데 그게 막 마치 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게 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하느님과 내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이에서 그 생기게 되는 계명, 규칙, 규정 이게 잘 지켜져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 계명, 규정들이 잘 지켜지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가 전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양한 유능함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이냐? 하느님과 내 사이에 지켜져야 할 규정과 법규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잘 지키는 것.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 주어지는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천주교 신자로서 내가 지켜야 할 계명과 규정, 의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의무대축일, 놀아야 되는데 왜 또 의무대축일이야? 아유, 미사 어떡하지? 한번 그냥 제끼고 다음에 고해성사 볼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고해성사, 특히 판공성사요. 요즘 판공성사 보느냐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근데 신부님도 생각해봐요. 저 조그마한 방에서 30분, 40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만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판공성사 표 나올 때마다 한숨이 팍 나오면서, 아이고 나 진짜 환장한 건데 이번엔 또 뭘 고백해야 된디야. 아유, 고백할 게 없는데 죄를 하나 만들까? 일부러 미사 빠질까? 막 이렇게 내가 하느님의 법을 대하고 있다면, 그게 뭐랑 똑같느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서 그냥 계속 배회하면서, 아이고 내 이놈의 집구석 들어가기 싫어 죽겠네, 이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의 계명, 규정, 법규 그거를 억지로 대하고 있거나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맺고 있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 이 마태오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선포되는 산상설교 안에 포함된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완성하러 오신 예들을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6개의 예를 들어주세요. 그게 뭐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라는 하느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는 이 하느님의 마음. 이런 이 6개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 계명을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 이렇게 살지 말고,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느님과 계명을 통해서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고 계시죠. 이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율법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판공성사표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1년에 적어도 가장 중요한 이 대축일, 부활과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라 라는 그 교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죠. 하느님이 내가 너 용서해 주고 싶어 이렇게 건네는 우리들의 목소리인 거죠. 내가 그 표를 바라보면서 그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고해성사 준비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신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 대축일이라든지, 또 신자로서 지켜야 될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될 규정들이라든지, 그거를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이 기준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
나랑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규정과 법규와 규칙과 의무들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죠? 저기 뭡니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자마자 그 아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했던 말, 오빠, 이제부터 다른 여자애들 손잡지 마. 그게 하나의 규칙이 생기게 됐죠? 생기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러면은 다른 여자애들 손만 안 잡으면 되는 건가요? 손 안 잡고 다른 여자애들하고 저기 뭐예요? 떡볶이 먹으러 다녀도 되고, 손을 안 잡았으니까 다른 여자애들하고 노래방도 다녀도 되고, 손을 안 잡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막 뭐라고 하면 손 안 잡았잖아. 손 안 잡았잖아. 진짜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빠, 지금부터 다른 여자애들 손 잡지 마. 이 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만 좋아해야 돼. 나만 만나야 돼. 이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이제부터 다른 신부들 쳐다보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아, 또 손님 신부님 오셨는데 이 얘기하고 좀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하느님과 매 순간 관계를 맺는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써왔는데 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써 의로워지기를 희망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인연이 끊겼답니다. 그리고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대요. 여기서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율법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이 계명 조항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갖고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것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것만 쓰여진 대로 그것만 보고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쓰여진 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거 쓰여진 거 내가 어기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뭐가 필요해요? 내 의지만 중요한 거죠. 마치 손잡지 마 하면은 그 손만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사랑이고 뭐 좋아하는 마음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손 안 잡았으니까. 나 안 잡았잖아. 근데 왜 그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니요, 계명을 주시니요, 그 계명을 통해 하느님과 특별한 사랑을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또 천주교 신자로서의 의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잘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계명과 그 다음에 의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도 율법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율법의 완성은 뭐죠? 사랑입니다. 그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해야 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는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계명과 의무와 규정들을 대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그 십계명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완성시키기를 바라실까? 이렇게 좀 한번 고민하면서
십계명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아멘.